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권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장녀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가정 신방에 이제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잡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돌아가신 그 권사님의 4명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권사님의 그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 하나가 신앙으로 세워지기도 참 어려운 법인데 자녀 넷 모두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표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목사님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 준비한 탁자 위에 커다랗고 두꺼운 책 4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싶어 들춰보니까 그 책은 바로 손으로 필사한 성경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권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정성껏 필사했던 성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완성된 성경 4권을 이제 책으로 재본해서 자녀들의 가정마다 한 권씩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는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가. 믿음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은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봐도 실제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들 복받은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 좋은 직업을 갖고 출세한 사람, 자녀가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 참 복받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복 좀 받고 살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우리가 아는 다양한 복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그 8복 중에는 이런 물질적인 복이나 자녀 성공의 복이나 직업 성공의 복,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이해도 추구할 가치와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둘째는 필연적인 복입니다. 이 필연적인 복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인간의 꾀나 요령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꾸준한 삶의 성실과 경건으로 얻어지는 열매와 같은 복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복이죠. 셋째는 범사가 형통한 복입니다. 신앙생활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삶의 범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 받은 바로 그 형통의 복, 형통의 복.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그냥 복이 임하여 머무는 상태예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는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복들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느냐? 첫째는 복 받는 자리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받는 자리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이죠. 처음에는 단지 죄를 따르던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자리에 앉는다. 죄의 자리에 앉는다. 특별히 오만한 자들이란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조롱하다 혹은 크게 떠들다, 크게 떠들다 라는 리츠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만한 자들은 누구냐?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쓸데없는 말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리가 중요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자리에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자리에 있읍시다. 네.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나타나요. 먼저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겨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겨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 겨지요. 그러니 어떨까요? 늘 허무해요. 늘 허무해요. 늘 나는 불행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겨와 같은 인생은 결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죄에 대한 일상의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아주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악인들은 어떤 결말에 이르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참회하고 그분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의인의 모임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자리에 있다. 악인들이 와서 꾀를 내고 함께하자 그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공지 하나가 떴어요. 그 공지가 뭐냐면 이제 7월 중에 이제 코로나가 7월부터는 조금 많이 좀 자유롭게 된다고 외부적으로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지 7월 중에 이제 선상 낚시를 간다는 거예요. 배 타고 낚시를 간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마침 하루 정도 저도 비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문 회장이 모든 비용을 내고 또 후배가 인천에서 낚싯배를 갖고 있는 후배가 있어서 이제 참석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아,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교우들과 가끔 이렇게 낚싯배를 탄 적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고 또 그보다도 오랜만에 이제 동창들, 선배들 또 후배들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뭐냐?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가지 말라.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그런 울림이 제게 들려왔어요.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동창회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의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하가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가 뭐지요?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 것이 의성어예요. 하가. 도대체 이 하가가 무슨 동물의 소리일까? 바로 비둘기의 소리예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울지요? 비둘기가 다들 다르죠?
맷비둘기, 산비둘기 다 다르더라고요. 자, 비둘기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둘기 소리. 잠시만요. 자, 이게 비둘기 소리예요. 맷비둘기 소리인데, 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는 행동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묵상한다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게 됩니까? 말씀을 볼 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특별히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큰 소리로 읽잖아요. 큰 소리로 읽잖아요. 물론 우리가 일상 중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든지 성경책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만큼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심으셨어요. 일터에 심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심으셨어요. 더구나 일방적인 심으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의를 거쳐서 심으셨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으신 그 자리에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뿌리를 내리고 일터에도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도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라고 푸른 잎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이 시냇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 시냇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냇가를 통해서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나무 봤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무가 나 싫다, 나 저쪽 갈래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나무 봤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심으신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를 맞아도 뿌리를 내립니다. 또 뿌리를 내리다가 거친 바위를 만나고 돌멩이를 만나도 그냥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뿌리를 내리는 일, 그것이 나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예전 성경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이 뜻은 뭐냐면 추수 때가 되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비록 우리 기대처럼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더뎌질 수 있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뿌리를 내리면
둘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마를 수 없죠. 마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이 여러분 시냇가인 줄로 믿고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형통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은 결국 우리 인생길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 그 선택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인정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다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인정한다는 말을 watch ove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watch over. watch over. 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신다. 매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고난이 따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손해도 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와치오버 하시기 때문에, 와치오버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힘들어도 여러분 이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질투하였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보니까 다 형통한 거예요.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힘은 더욱 강건하고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없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본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상황은 어떠냐? 내 마음은 깨끗하고 내 손도 깨끗하다. 즉 믿음으로 살고 성실함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내 상황은 어떠냐? 종일 나는 고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없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 시편 73편 제가 실수했습니다. 73편, 자,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그랬어요.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도, 형통함을 보면서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와치오버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의인으로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줄자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재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엄정하시다, 정확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고 각각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가셔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끝날에 반드시 구원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